자, 오늘은 무엇이 우리로 염려하게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었습니다. 영국의 타블로이드 신문인데 더 선이라는 신문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이 평균 8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그 80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런데 보니까 80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시간이 27년이에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렇게 소비하고 있죠. 그리고 잠자는 시간이 24년이나 됩니다.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잠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잘 거고. 근데 그 중에 또 특이한 것을 보니까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이 2년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은 남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내는 시간이 2년이랍니다. 반면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미소 짓는 감사하는 시간은 88일도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통계를 딱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정말 인생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아니 60%가 넘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인데 사실 가족들을 우리가 돌아봐도 그래요. 저도 저희 아들, 딸하고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정말 너무 적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에서 같이 있지만 각자 방에서 따로 생활하잖아요. 근데 엄격하게 하루에 그러면 대화하는 시간이 10분이다, 20분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하루에 24시간 동안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은 너무나 작은 거죠. 물리적인 시간도 굉장히 적지만 질적인 시간도 굉장히 적어요. 그냥 주고받는 간단한 안부, 뭐하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 공부해라.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근데 똑같은 패턴의 똑같은 질문으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자녀들이 부모의 도움이 필요할 때 쉽게 말을 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난 후에 알고 난 뒤에 가슴 아파할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화내는 시간이 2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가 즐거워하는 시간 대신 화내는 시간이 많을까? 왜 화가 날까? 근데 제 자신을 돌아봐도 화가 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거든요. 내가 의외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이기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구나. 아니면 상대방이나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많은 기대치를 갖고 살아가는구나. 채워지지 않으면 화가 나고 채워지면 그 순간은 만족하고 너무나 조건적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똑같이 반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의 삶에 순탄하게 환경을 활짝 열어주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찬양하죠. 또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한 만큼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그 다음부터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하죠.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불편한 모습과 그리고 말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 어깃장 놓듯이 그냥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쉽게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스스로 끊어내는 거죠. 예배 가는 걸 소홀히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똑같고 하나님에게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어떤 것을 기대할 때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우리 안의 두려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두려움을 찾아보면 염려라는 것이 이렇게 가장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염려할까? 근데 염려라는 이게 찾아오는 이유는 저는 한 3가지로 한번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염려는 찾아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우리는 순종해 나가면 돼. 아주 심플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 복잡하게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가 찾아온다는 자체는 하나님에 대한 올곧은 믿음이 흔들릴 때 항상 찾아옵니다. 염려라는 단어를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원래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보니까 헬라의 메림나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나누어지다, 분열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염려라는 단어는 나누어지다, 분열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지 않고 나누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가면서도 염려하면 이 길인지 저 길인지 순간적으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길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염려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변함없이 뚜벅뚜벅 걸어가던 그 걸음, 그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혹시 이 길이 아니면 어떡하나? 그렇기 때문에 충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럴 때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염려는 갈라지는 마음이지만 충성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여러분이 리더라면 어떤 사람하고 일하고 싶을까요? 염려하는 사람, 마음이 갈라지고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 분열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하고 일을 하고 싶어 할까요? 아니잖아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나 변하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사역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면 그 자리에 묵묵히 지키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계속 나누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갈라지면 왜 두려운가? 하나님을 향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뒤 어떻게 됐죠? 주님의 낯을 피해서 그들은 동산 서늘한 곳으로 숨어 들어갔던 거예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거예요. 염려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염려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근심 가운데, 그것이 뭉쳐서 두려움 가운데 빠지기 시작하면 주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순간적으로 길이 보였다가 갑자기 뭐가 이렇게 셔츠가 이렇게 닫힌 듯이 깜깜한 곳에 있는 거예요. 과거에 설국열차라는 여러분 영화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영화 보면서 우리 신앙도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설국열차라는 영화 가운데는 객실마다 여러 가지 조건의 환경을 다르게 설정해 놓고 거기 사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부터 기득권자까지 다 다르잖아요. 신앙에도 여러 가지 방이 있는데 우리는 그 방을 거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떨 때는 우리가 방문을 여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는 방이 있어요. 그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지켜보고는 계시지만 아무런 말씀이 없는 곳이에요. 우리의 독백만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굉장히 외롭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죠. 그래서 그 시간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기 쉬워요.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넘어가면 또 다른 방이 열립니다. 그 방은 또 어떤 방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없어요. 그때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해야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듣는 것을 너무나 소홀히 하는 거죠. 소홀히 하는 이유는 늘 똑같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라 할까 봐. 근데 그 시간은 모든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명기 6장 4절 말씀처럼 들려지면 그 다음부터 두려움과 의심과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자,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합니다. 그러고 난데 하나님 또 문을 하나, 새로운 방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 방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주님하고 마음껏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얘기하고 주님도 말씀해 주시고, 영적으로 우리가 깊은 지성소에 들어간다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전까지는 너무나 많은 세상 염려 가운데 우리는 힘들어하는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이거는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매일마다 수많은 크고 작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선택한다는 말은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결정하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결혼한 사람들은 자녀를 몇을 가질까라는 것도 함께 기도하며 결정을 하는 거죠. 아침에 엄마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들에게 또 남편에게 어떤 밥 메뉴를 정할까, 이런 것부터 사실은 다 모든 것이 결정이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선택하기까지는 우리가 기도합니다. 심사숙고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믿음의 행동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나 결정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길을 가기로 결정했죠? 이렇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한 것은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과정에 혼란스러운 것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염려가 찾아올 수 있죠. 하지만 극복하고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이 길을 가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자,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자, 키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신체 사이즈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성장이란 관점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좋아지는 거죠. 또 어떤 부분은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수명, 인간의 수명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수명이 늘어난다. 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가 기대치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것이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이게 염려함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반어법의 말이잖아요. 왜 염려하면 염려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아니죠. 우리 마음이 갈라진 상태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볼 때 염려함으로 키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결국에는 예수님 안에서 허락되어진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십자가, 부활, 때로는 부담스럽게 들리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너무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복음인데도 또 다른 새로운 해석이 없을까? 우리의 듣기에 우리의 삶을 뭔가 이렇게 나아지게 하는 촉매제가 되는 그런 말씀이 없을까라고 찾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고난에 대한 메시지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 안에 하나님이 길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 길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믿음으로 바꾸면 완전히 180도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염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분리된 상태잖아요. 갈라진 상태잖아요. 믿음은 뭐죠?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상태라고요. 하나 된 상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습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염려는 그리스도 밖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그 축복의 약속들, 그 은혜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들,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외친들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까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 어떤 불신앙의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계속 좌절, 실패, 고통, 고난, 아픔, 이 부정적인 그늘진 인생을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염려에 빠지느냐? 물질이나 사람이나 무엇인가에 욕심을 가지면 사실 염려는 자동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뭔가를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염려가 찾아와요. 자,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 너무나 기쁨이 오죠. 행복해요. 근데 행복하는 동시에 염려가 찾아옵니다. 왜? 이 행복이 깨어질까 봐. 혹시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아닐까 봐. 하나의 좋은 것을 얻는 동시에 우리는 그 반대의 부정적인 결과를 두려워하기 마련이에요. 자, 자녀들이 잘 돼서 좋은 대학에 갔어요. 그럼 그걸로 끝났나요?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학생활을 어떻게 잘할까? 좋은 친구 만나야 될 것인데, 또 좋은 직장에 진학해야 될 것인데, 계속 염려가 쌓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염려로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왜? 마음이 갈라진 가운데 주님을 어떻게 보면 불신하는 가운데 있는 모습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걱정 근심하지 말라. 너는 이제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염려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그 염려 가운데서 계속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염려하는 것은 당연한데, 끝까지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연결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하고 접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라는 것들이 잠깐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마치 풍랑이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는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염려하는 인생은 절대로 안전하지 못합니다. 또 때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이제 큐티 모임 하다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내는데 찬찬히 들어보면, 여러분들도 내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면 대부분 뭐냐면 염려 가운데 내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건강이 염려돼서 사실은 기도 제목 내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가 이번에 이렇게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을 잘 치르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반대로 하면 혹시 얘가 다쳐서 이렇게 좋은 컨디션 안에서 어떤 시험을 잘 치르지 못할까 염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어떤 보험 들듯이. 사실은 그게 아니죠.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저희 아들이 이번에 고3 대학 입학 시험이 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제가 볼 때도. 이 결과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잘 성적이 나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열심히
그리고 그 성적에 맞는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만약에 잘못 나왔을 때는 자기의 실수와 실패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오히려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염려하며 기도하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바라는 소망이 있잖아요. 대학에 붙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떨어진 거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대치가,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이미 우리가 결론을 다 짓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해주셔야만 합니다라고. 근데 그렇게 마음을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 그것을 너무 이렇게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이것을 실패한다면 또 다른 길이 있을 거야. 하나님 그쪽에서 우리 자녀들을 아주 크게 쓰실 거야. 그리고 이 자녀는 자기가 잘나서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은혜 가운데서 자기가 이렇게 살게 됐다는 걸 알고 주신 재물들, 영향력,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거야. 이게 툭툭 털고 성큼성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계산기 두드리다가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갇힌 신앙이 되는 거예요. 닫힌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열린 신앙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상태예요. 성령이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상태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시작.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22절을 보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네. 왜냐하면 듣기만 하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염려하는 크리스천은 말씀은 들어요. 엄청 많이 들어요. 또 열심히 있게 모든 교회 예배는 참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메시지가 자기의 삶에 투영되지 않아요. 들어갔는데 나오지가 않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위험한 크리스천은 은혜의 입구는 큰데 출구가 없는 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받은 만큼 쏟아내지 않잖아요. 나누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혜를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지식을 주셨죠. 시간과 건강과 물질 주셨죠.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마르게 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걷어가주시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놀랍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문학적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인 거예요. 그 축복은 나누는 자예요. 근데 그 나누는 자는 어떤 자냐? 우리가 넉넉해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과부의 두 렙돈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자기의 형편이 어렵고 부유한 거에 관계없이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 드리는, 시간의 예물, 어떤 몸의 예물, 어떤 여러분의 재능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흠양하시는 거죠. 받으시고 다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상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보시든 안 보시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히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저렇게 복을 받을까? 세상 가운데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집안이 좋은 어떤 엄친아도 아닌데 주변에 보면 항상 사람이 많아요. 말 한마디에도 그 사람 한마디에 사람들이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권위가 있잖아요. 주님의 권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그 영향력 아래 모이게 돼 있는 거죠. 전능자의 그늘 안에 모이듯이 그렇게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염려하기 시작하면, 욕심 부리기 시작하면, 지나친 탐심을 갖기 시작하면 떠나는 거예요. 내가 붙들면 붙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 가는 인생이에요. 붙들기 시작하면 힘이 딸리면 어떡해요?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꽉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왜 계속 염려에 빠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한 교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자신은 너무나 유복한 가정에서 젊은 시절 정말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살았대요.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가보고 뭐 호화 리조트에 가서 막 방탕하게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는데 예배만 드리면 너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해외여행 다니고 막 콘서트 구경하러 다닌 것을 하나님 그런 곳에 하나님이 죄책감을 주신 게 아니라 제가 가장 회개한 것은 지난 시간 동안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살았던 그 죄를 가장 많이 회개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 너무도 헛되고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았구나라는 허무함이 몰리면서 세상 사랑하는 만큼 주님 사랑하지 못한 죄, 예수님 멀리한 죄, 그것이 너무나 그냥 가슴 아프고 후회된다는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주는 그 쾌락 가운데서 끊어내려고 해도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끊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죄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세상보다, 내 죄보다, 죄가 주는 이 쾌락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보다. 그러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잖아요. 근데 이 자유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자유는 죄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생각만 해도 죄예요. 우리 마음은 그냥 죄의 지뢰밭이에요. 근데 진리를 알고 난 뒤에 무슨 자유가 주어졌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지을 수밖에 없는 자가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니까 성령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 안에서의 자유한 거예요. 가장 먼저 죄로부터 자유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 있는 삶의 그 무엇이라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